할렐루야.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오늘 영상 있죠? 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불 끄지 마세요. 불 끄지 마세요. 이게 어제 이번 주 신문입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데요. 기독교인 절반이 1년간 전도를 안 한답니다. 평균을 냈는데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이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1년간 절반을 안 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절반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바울교회가 절반 이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치는 믿더라야죠. 평균치는.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길래 제가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쉽고 기쁘고 귀한 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집회가 있었잖아요. 부흥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목요일 날 답사를 가고 오면서 막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정말 나를 나대게 하고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쭉 이렇게 눈을 감고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학교, 또 동네, 교회, 또 학창시절, 또 친척, 가족 다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다 나를 나대게 한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파노라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탁 그냥 이 사람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간증했던 것 같아요. 교사원 신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이문자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우리가 떠들고 잘못하면요 그냥 분박 공부 시간에 와가지고 본인이 그 여자분인데 자기 종아리를 올려 자기가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시퍼렇게 막 멀겋게 때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니들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그 담임을 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히지가 않아요. 그분이 저를 제가 굉장히 망난이었었는데 주님 만나게 했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 제일 제가 많이 속썩였던 분이 어머니였는데,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 김명숙 권사님이에요. 이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천국 가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 우리 강사님처럼 저도 물어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이문자 선생님하고 저희 어머니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 에? 많은 고마운 분들 많이 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뭐냐? 복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뭐냐?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렇죠?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복된 일이 뭐냐? 가장 복된 일,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두 글자로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갈,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따가도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좀 목사한다고 그랬어요. 가끔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다시 개척하고 싶다고. 영원 구원, 영원 구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보면은요, 3년 동안 삶을 사셨잖아요. 보면은 필수 행동이 있어요. 필수. 선택이 아니고 필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낮에도 기도하시고 피곤해도 짬짬이 기도하시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오늘 1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빠지지 않은 것은 기도 생활과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이게 보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막 배고픈 자들이 떡을 먹고 막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구경하고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두 종류의 모습을 봤어요. 따라오는데 이렇게 따라오는 두 종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는 떡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감탄하고 우와 하고 돌아서는 순간, 예배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부흥회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무리를 받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곡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을 봤어요. 바라기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막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네? 기사와 이적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른 사람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면 나 예수 믿을 거야. 천만에요, 만만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은 군중을 상대로 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만히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머릿속에 딱 파노라마가 흘러가야죠. 대표적으로 삭개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잘 알죠? 내용 많이 들었으니까 생략하면 남편 5이나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네가 이거 물 떠먹으면 또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이해했어. 그 말 한마디에 무슨 말인지 육신적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얘기로 마음을 다 헤아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감동한 거, 야, 이게 누구길래 나의 모든 걸 다 알아?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 동네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 대중 집회 이렇게 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출발점, 영혼 구원의 출발점은 친근한 개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 최고인 줄 알았더니 더 위대한 분이 있어. 그래서 딱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같이 몇 번 대화 나누고 있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이야.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드레. 예, 안드레라는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자기 친형을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그 시몬이야. 시몬 찾아가서 이해합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많은 그 종교적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계속 예언되는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내가 뭔가 깨달았어. 뭔가 느낌이 왔어. 임팩트가 왔어. 감동이 왔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무슨 뭐 전도 훈련을 특별히 받았거나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뭐 특별한 전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관계의 끈을 가지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아이고,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팍 막히는데요. 자, 왜 전도가 부담되는가? 그걸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목회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부담이 막 100배, 1000배가 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영생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찾아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는 일. 여러분, 이따 성경 보겠습니다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알잖아요. 부자가, 아이고,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괴로운 줄 알았으면, 나 다시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 내가 전도할게요. 다시 내려갈게요. 보내주세요. 아니야. 네가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해도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 예정된 자, 이거 참 교리적으로 귀한 내용인데요. 예정된 자,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를 믿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전도가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주게 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거잖아요. 심고 물 주는 것만 하면 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자신부터 어린아이 생명 하나 내가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다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가 되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때가 안 되었으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나는 거두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때가 되었는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 초청이라는 게 데리고 오는 게 그거예요. 두드려보는 거예요. 두드려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쭉쭉 눌러보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건 쉽잖아요. 쉬운 거예요. 제가 참 목회할 때,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세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 그냥 초라해요. 비가 오면은요, 밑에 모래가 있고, 비닐로 하고, 장판으로 해가지고, 습기가 있고, 바퀴벌레가 막 있고요, 막. 교회가 그래요. 그런 교회가 물이 차가지고 예배를 빨리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올라오니까 예배를 빨리 마친 적도 있어요. 그런 예배당이 있었어요. 건물이 안 좋고 시설도 그냥 예배당 하나만 달랑고 그나마 그것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전도사로 갔어요. 이왕이면 담임이니까 전도사보다 목사 있는 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이 모일 만한 조건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너도나도 막 전도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뭐 그전에 전도를 안 했느냐? 했지요.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도 전도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신기해하고, 저도 신기해하고, 그래서 저 기억나요. 42명까지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아. 42명까지 모였어요. 기적이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때가 되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나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 성장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이것도 이제 조사에 많이 나왔는데 설교가 좋아야 된다. 찬양이 좋아야 된다.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사랑이 많아야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보라 하는 거예요. 와보라.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와보라. 이걸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의 원리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나도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고민하다가 우리 양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도 데리고 올 수 있다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나도 데리고 올 수 있다. 두 가지 원리요. 초청하고 와봐라.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 우리가 능력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내가 데리고 온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돼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지금 다 비전을 갖고 계시겠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적으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보람돼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인천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신학기 때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개막나리 같은 애들 같이 먹고 자고 신혼방에 들어와 방이라 그래야 새도 앉은 거
그런데 자고 애들이 중고등학생 너무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오고 담배 쩔어서 오고 막 같이 자고 막 같이 얘기하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손지민 목사라고. 가운데서 목회하다 영생감리교에 부교육자 있다가 부평에 부강감리교에 선교 목사로 했는데요. 선교 전문가가 됐어요. 전도 전문가. 그래서 초교 파족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놓고 강의하고 세미나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선생님! 천마디가 선생님. 저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보람 있는 거죠. 전도는 쉬운 겁니다. 아멘. 쉬운 거잖아요. 쉽잖아요. 두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기쁜 것이다. 좀 크게 봅시다. 전도는 기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거 하나님의 영광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많이 있지만 구원받는 거.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그 전도라고 하는 거 다른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 최대 영광을 돌리는 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도하고 세상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다 죽게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 분만 크게 아멘. 우리 교인들은 소원 별로 없는가 봐. 다시 한번.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소원이 있는 분만 크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너무나 쉽잖아요.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나는 별로 안 기뻐해. 그런 사람에게 뭘 도와줘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데 나는 별로 시큰둥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역할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 있죠? 91마리 양을 두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다 그 찾으러 들러 산으로 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찾아가지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요. 옆에 종들도 많고 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즐기자 즐기자. 그러면서 죄인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가장 기쁨이 되느니라. 참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잘 순종 잘하시고 목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다 기뻐요. 기쁜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이 안 들어가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이 이렇게 눈물이 나죠. 목회하길 잘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유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어느 앞머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 이런 거 뭘 그렇게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요.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또 기념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기념되는 일. 이제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세례받은 기념, 직분받은 기념, 취직 기념, 결혼 기념, 생일 기념, 퇴원 기념, 승진 기념, 출생 기념, 결혼 기념이 했죠. 은혜 체험한 기념, 주님 만난 기념, 합격한 기념, 기념될 만한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 즐거운 것, 그 기념으로 주님 앞에 데리고 와봐라 이 말이에요. 그 기념으로. 그래서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지요? 나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많은, 내가 종교단체에 그냥 가입한 겁니까? 가입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되지, 뭐.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믿음이 크고 낮아진 것 뿐이지, 전부잖아요. 솔직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또 합니다. 시험 들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웬만한 학원비요, 학교나 학원비, 대학원 20만 원, 30만 원, 5만 원에도 비싸다, 뭐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아무리 헌금 조금 해도 1년 동안 다 모으면 웬만한 대학원 다니는 만큼 다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믿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자선사업하는 거야?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만들어가지고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래요. 말씀하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정된 자를 막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막 그래요. 막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만 했는데 이번 집회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는데 막 그냥 그리고 자기들도 신경 이상하다 막 그런 거예요.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 저기 병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병이 막 났고 귀신 다 쫓아나갑니다. 쫙가지고 신앙나게 입이 쭉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그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전도하는 자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 일 데리고 오고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상급과 함께 기록된다는 거예요. 야, 이 멋있죠? 하나님 꼼꼼하신 분이요. 상급과 함께 기록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혼자만 남에게 알려주지, 혼자만 가지고 있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돈 버는 비결을 혼자만 알아도 돼요. 노하우니까. 식당 거기 보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 이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 복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등불이라고 그래서 등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비춰줘야지.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게 복음이에요.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마음속에 집어넣지 말고 밖에다 비춰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늙은 교인이랍니다. 아기는 누가 낳느냐? 젊은 사람이 낳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 이것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젊은 남녀 전도에는 전도를 많이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젊어야 전도합니다. 젊어야. 그러면 누가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들었어도 젊으면 또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들었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낳는 사람은 젊은 교인이고, 나이가 젊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늙은 교인이에요. 젊은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귀한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귀한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동의하시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된 일,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개척하고 목회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자부심을 느껴. 스스로 너무 감사해. 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잖아. 에?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초창기 우리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요. 여자들은 남자 학대에서 다 벗어나게 됐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지요. 옛날 40년대, 50년대 막 초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대요. 더 잘 살았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북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몇 개 전에 하나 제가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 우리 교인들 참 다 잘 되는가 보다. 다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학교에서 직장생활 공부 잘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돈도 없고 무식하고 눈도 멀고, 그런데 예수님이 심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이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1239 영혼 구원을 위한 선포를 이렇게 제가 같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멍석을 깔았다. 기회를 주고 돗자리를 깔고 분위기를 잡았어요. 4월 29일 날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3, 4주 남았죠. 그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전교인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는 영혼 구원하는 거, 새가족 초청하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깜짝 놀란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조사에 의한 겁니다. 이것도. 스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2%랍니다. 2%. 그럼 교회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 누군가가 나가자고 해서 나왔대. 그게 98%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이 아름답다는 게 뭔가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아봤어요. 너무 추상적이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인데,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대견하게 여긴다. 기특하게 여긴다. 만족스러워한다. 훌륭하게 여긴다. 가장 쉽고 가장 기쁘고 가장 귀한 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